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2025년 새해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난 해를 돌아볼 때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들 지난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이고 연약했던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다시금 긴장의 고삐를 죄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사 등 업체 관계자를 포함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공사도 안전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주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2025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안정을 되찾고 온 국민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안정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백성들로서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안위해 주시고 저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매 순간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여러 가지 계획들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추위 속에도 믿음과 일상이 위축되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모든 성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비추는
빛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고난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저희들 모두의 삶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해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50분의 차량이 출발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또 시간 맞춰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고함송 52주 성고함송 1주차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행 중인 기초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견고한 새 성전이 세워지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새 성전이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함께 새 성전을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도 준비되게 하셔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의 일정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교구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까지 승리했습니다.
오늘까지 승리했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죠. 영하 10도, 11도, 체감 온도는 어제는 18도, 오늘 16도가 되는데도 매서운 일기를 끼고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 2025년 신년 특세 닷새 날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창세기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을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안 읽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읽죠.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인데 저도 뭔가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약기운에 취해서 감을 못 잡았어요.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아마 화면에 뜰 것 같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 설명이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날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둘째 날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다. 셋째 날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 그리고 어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나를 보여주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오늘 나오는 말씀은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앞서 가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신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뭘 채워주신다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성경에 있는 그 7,000개가 넘는 모든 약속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설마 안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약속을 다 믿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이런 게 나한테 주고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요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하나 따라하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치유를 받는 것도 잘 되는 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일 먼저 기도가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신학적으로 배우기를 믿음은 하나의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믿음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2025년은 나의 믿음이 그릇이 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깊어져서 주님이 예비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뭐 성경 공부한다, 같이 대화한다, 뭐 생각한다,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은 믿음은 근육과 같아. 써야 돼요. 안 쓰면 좋은 근육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연약한 근육도 자꾸 연습하면 더 굵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근육과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작은 영역부터 믿음을 활용해 보십시오.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점점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이 믿음은 연단받고 성장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방법이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불로 연단할 금보다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즉 뭐냐면 마치 재련을 통해서 순금과 정금이 나오듯이 우리의 미련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시련과 연단,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 오는 것을 아이고 내가 세상 말로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뭘 잘못만 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을 만날 때 네 가지의 시험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네 가지 인생의 네 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자, 첫 번째 테스트 읽어볼까요? 재밌습니다. 고통, 스트레스의 테스트.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길 것인가? 살다 보면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 고통이 주로 어디서 오느냐? 중압감, 압박감, 스트레스에서 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모든 병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다. 육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리 성도에게는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것을 관리를 잘 못하면 병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따라해 주실래요? 부르라, 건지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즉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다른 것에서 해결을 찾을 것인가 우리의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려면 뭐 약을 먹기도 합니다. 뭐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뭐 쇼핑을 가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것은 잠시 어떤 나의 감정을 좀 풀어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스트레스가 올 때는 다른 걸 빨리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조급하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당장 뭐부터 해결, 사람 찾고 혈연지연 학연 찾는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것을 문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경고해 주시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를 버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해요. 내 스스로 샘물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한 사람이 사막의 길을 가서 막 갈증에 빠져 정신이 없는데 표지가 붙어있어요. 생수의 근원 여기 써 있어요. 여기서 생수를 마시면 되는데 거기 안 가. 조금 있는 주막집 가서 주인한테 삽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우물을 파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웃겨요 안 웃겨요? 저 웃어봐요.
웃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되는데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는데 안 믿어요. 내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생기는 거거든요. 주님 의지하면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 문화 자체가 그렇게 가르치질 않거든요. 내 힘으로 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벌어야 돼, 내가 즐겨야 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급박하게 응답해주는 기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려요. 내가 더 깨닫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잘못된 것, 재정 문제가 잘못된 것 알면서도 급하니까 빨리 풀려고 그래요. 그냥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부터 안 해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관계, 계약을 막 맺어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크게 보면 망하는 길이에요. 관계도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는데 못 기다려요. 이성의 문제를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서두르지 마시고, 나한테 중압감이나 압박감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찌 보면 인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기다릴 수 있느냐? 너 나를 신뢰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무지해도 부족해도 도와주셔요. 똑똑한 사람이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치게 똑똑한 걸 의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오늘 정계를 보세요. 뭐 학계를 보세요. 좀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해요.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좀 잘났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라고 구하며 나가시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그 정치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정말 다시 한번 코비드와 같이 옥석을 가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그냥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해요. 꼭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법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에 피차 마차 영마차예요. 그놈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지금 하는 짓을 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치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유불리예요, 유불리. 나한테 이익되면 신앙이 뭐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자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한국교회 과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K-팝을 허락해 주시고 K-푸드를, K-컬처, 그게 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잘나 살라고요? 꿈 깼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잃지 않는 한, 주의 택한 백성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급할 때, 조급할 때 인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두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대인관계 테스트입니다. 어떻게 실망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분이 없어요. 배우자를 보세요. 부모, 형제, 자매를 보세요. 일가 친척 보세요. 스승, 친구, 선배, 후배 실망 안 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실망 안 시켜준 분이 계시던가요? 부모님이 그런 분이 계셔요? 자녀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인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요. 결혼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학업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직장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를 가장 실망시키는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죠. 믿었던 사람부터 실망해 본 적 없어요? 꼭 그 사람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볼 때는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섭섭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실망이 올 때,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대답은 주님께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이미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 하반절인데 읽어볼까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분명히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사람 찾는 얘기는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어딘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혈연, 지연, 학연, 인간의 방법, 경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했어요. 공부하는 과정을 우리가 선택했어요. 또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선택했어요. 결혼을 우리가 선택했어요. 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원하고 싶은 삶이 다 됐어요? 목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대로 다 됐어요 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인생이냐? 아니죠.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걷게 해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고 싶었는데 저기 네덜란드에 간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내가 보고 싶은 걸 못 볼 수 있지만 네덜란드도 아름다운 게 있어요. 튤립도 있고 풍차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못 갔다고 섭섭하고 억울하면 이걸 못 봐요. 그냥 평생 내 팔자가 왜 이래 하고 가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나도 서울 좋은데 강남에 살 수 있었는데 왜 나는 하필이면 인천 동구 이 촌딱 같은 데 와서 살아. 평생 괴로워하다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동구에도 좋은 게 많아요. 네? 값싸고 맛있고 양 많은 식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서울서 온 분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목사님 인천 오니까 싸고 맛있고 좋아요. 근데 좋더라고 그런 말 들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동구를 보면 저는 항상 지나갈 때마다 이 동구가 성시화되더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요 교회 앞인가? 요 위에 가면은 육품달 위에 노숙자의 쉼터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기독교 휴식센터가. 그다음에 행복세란병원 옆에 한천교회는 감리교가 들어와요. 저는 그걸 그냥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지역에 빈 공간이 생기는 데마다 기도처가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하면 여기가 성시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부산에서 그렇게 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지역을 다닐 때마다 몰래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다가 지역 경기 그게 아니라 거룩한 지역이 되게 하도록 술집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나쁜 데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걸 다 알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인내심, 지구력의 테스트예요. 어떻게 내 헌신을 지킬 것인가. 살다 보면 사람의 실망에, 환경의 실망에 내 마음도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요.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자꾸 포기하고 싶어요.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내 건강이 허락이 안 되라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헌신에 따라 결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헌신하지 않으면 다 허황된 꿈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맞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별을 따죠. 예?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하되 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요. 한순간에 되길 바라지 말고 조금씩 앞서 나아가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선가 우리의 삶의 완성도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악기를 배운다, 스포츠, 피아노를 배운다. 피아노를 보고 피아노 앞에 가서 막 24시간 앉아있어요. 피아노 쳐집니까? 안 돼요. 틀려도 해야 돼요. 쳐봐야 되고, 틀리고 훈련도 받고 선생님께 혼돈하고, 어떤 때는 채찍도 맞으면서 하는 거. 운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축구장에 맨날 가서 하루 10시간씩 앉아있어요. 축구 선수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필드로 나가서 훈련받고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꿈을 갖고 있으면 뭐래요?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 새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떤 헌신과 결단을 하셔요. 나 작년에 못 지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다시 작심삼일이 뭐예요? 두 가지만 했대요. 한 걸 3일 만에 깬다는 것도 있고, 3일을 생각해서 결심한다는 말도 있다고 들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실패하면 3일마다 기획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경 읽는 거 실패했어요,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실패했어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거 실패했어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자꾸 노력하셔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게 익숙해지고 내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헌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도 헌신하잖아요.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서약을 지키기로 결산하느냐 할 때 여러분 다 어떻게 했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거? 네 하잖아요. 그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를 때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또 거짓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서 5장 4절 볼까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것이 매일 성경을 보는 것인지 새벽기도 나오는 것인지 11조를 하는 것인지 교회 등록하는 것인지 사랑방이나 구역예배 나가는 것인지 선교 헌금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주께 헌신하시고 그 헌신을 지키십시오. 난 잘 못 지키니까 아무것도 헌신 안 할래요. 그 사람은 영원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끝나는 거예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라도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들어 써주신 줄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해. 이 판단이 영어로 보면 procedure,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즉 헌신하면 방법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스승 만나면 잘 배우잖아요. 그래서 탁구니 뭐니 그냥 안 치자. 그냥 혼자 친 사람하고요 배운 사람하고는 달라요. 처음에는 얕은 재주 부르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훈련 받은 사람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 방법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에 방법이 있어요. 해보세요. 익숙하지 않지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핑계대지 마시고 인도 나가시 바랍니다. 시편 15편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함을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존경은요 돈, 명예, 권세 그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다가 없어져요. 그렇지만 신앙으로 지키면 다 존경해요. 우리 인천중앙교회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은 뭐 때문에 존경받은 거예요? 헌금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존경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우선순위의 테스트. 누가 삶에서 최우선이 될 것인가? 결국은 마지막은 이거예요. 최종 결정, 내 삶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가, 그걸 믿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견 갖고 내 방법이 있어도 그 결정권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영적, 정신적, 재정적, 사회적, 물적 모든 필요 위에 주님이 계셔요. 그분을 구하면 나머지 필요는 채워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임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가 안 되시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아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바쁘지 않고 여유 있을 때 뭘 제일 많이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놀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장 시간이 많을 때는 주로 무슨 생각할까? 여유 있을 때. 두 번째, 내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 그게 우선순위예요.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 해도 여행 가는데 놀고 먹는 데 쓴다면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내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가? 무엇에 많이 쓰는가? 뭐 여행하는데, 뭐 공부 만드는데, 뭐 이런 거 아니면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요 세 가지를 잘 합쳐보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압박이 올 때 누굴 찾느냐?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이냐?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 나는 어떡하냐? 불평, 불만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내가 내 인내의 한계에 와서 쓰러지고 넘어오고 싶을 때 내 헌신을 계속 지키는가? 아니면 포기하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서 올 한 해도 이 네 가지의 테스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하나 건너뛰기에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은 모든 걸 말해요. 주님을 경외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 삼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올 한 해도 전력 질주하시고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이미 거기 계시고 우리 위해서 예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조급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사람이나 인간의 지혜나 방법을 구했다가 얼마나 실패한 적이 많습니까? 실수한 적이 많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삶을 최우선으로 세우게 하시고 어떤 일이 생길 때 먼저 주님께 여쭤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천 중에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